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다 이루었다. 이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이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이 사랑이 This is real love라고,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 어느 사랑도 real love라고 할 수 없는데, 다만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참 사랑이다. This is real love라고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에 살고 있던 그 당시의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형이상학적인 그 머리로서 생각하는 관념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행위로 나타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했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그 요한일서 3장 18절 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진실된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자.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의 행동으로 사랑을 드러내자.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서기 33년 어느 날 골고다 언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요. 이 명패가 3개 국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람어, 하나는 라틴어, 하나는 그리스 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 밑을 지나가는 사람은 그 십자가 위에 달린 그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질까 결정하기 위해서 주사위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니 이 사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사람 아닌가? 이 사람 십자가에서 자네나 내려오게,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겠네, 이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십자가형은 그 당하는 사람에게 극도의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양손에 못을 박고 양다리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근육이 파열되고 그리고 피를 흘려서 갈증을 느끼게 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죽어간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고통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아람어로 말씀한 건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뜻이죠.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그 절규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다만 앞에 엘리 엘리 하는 그 얘기만 듣고 야, 이 사람이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이제 재밌는 광경이 벌어지겠구나,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간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 그래서 4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가상칠언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The 7 words on the cross, 그렇게 말하죠. 요한복음에는 7마디 말씀 가운데 3마디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들이시고 그 고통과 아픔을 참고 견디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인들이 그 솜뭉치에다가 그 신 포도주를 찍어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대줬습니다. 이건 보통 있는 일이에요. 그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들이 죽어갈 때 너무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래도 죽어가는 사람 마지막 배려하는 의미에서 군인들이 그 신포도주를 찍어다가 그 죄수들의 입에다가 대줬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죄수들은 한 방울이라도 그 포도주를 더 마시기 위해서 힘을 쓰죠. 왜냐하면 그 신포도주를 마시면 그 고통이 좀 덜어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도 무심코 포도주를 찍어서 입에다 대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포도주를 입에 대기는 했지만 마시지는 않았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입을 대셨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입에는 대셨지만 드시진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갈증,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목이 말라도 아마 거기까지는 못 갔을 겁니다. 피가 빠져나가면서 그 태양빛 속에서 온몸이 말라 들어가면서 그 고통스러운 갈증, 아마 우리는 그런 고통을 영원히 모를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런 그 갈증과 그런 고통을 그냥 다 받으셔야만 됐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왠지 모르게 그 저항 시인이었던 김지하가 쓴 타는 목마름으로, 이런 시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아시죠? 1960년대 70년대를 살았던 저항 시인 김지하. 그는 독재 정권 밑에서 조국의 민주화를 바라면서 자기가 시를 써서 그렇게 한거했던 것입니다. 그 타는 목마름으로, 목마름이 지나쳐서 막 타들어가는 그 목마름, 그는 이렇게 시에서 얘기했습니다. 신 새벽 뒷골목에 내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떨리는 치 떨리는 노여움으로 나무 판자에 백목으로 서툰 솜씨로 쓴다. 숨죽여 흐느끼며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저는 이 시를 생각하면서, 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갈증을 느끼고 그 고통과 아픔을 다 받아들이시는 이 말씀하고 이 김지하의 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이 조국의 민주화, 조국의 민주주의를 열망했던 그 시인의 심정, 이 심정 속에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픔과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다 받아들이셨던 예수님의 그 고통이 반영됐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신포도주를 마시면 조금이라도 고통을 줄일 수 있건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예수님께서 신포도주에 입을 대셨다 그렇게 기록했을까? 참 우리 생각에는요, 이 성경 말씀이 뭐 입을 대으면 어떻고 먹었으면 어떤가,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 작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하시기 위한 모든 고통을 다 받아들이셨고, 그렇지만 그 포도주를 입에는 대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To fulfill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22편 15절, 시편 69편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내 힘이 다 말라버려 깨어진 질그릇 조각같이 되었으며 내 혓바닥은 입천장에 붙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내 음식에 쓴 것을 넣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 식초를 주었습니다. 아니,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to fulfill,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신포도주를 입에 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수들은 손뭉치에다가 군인들이 찍어주는 이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군인들은 왔다 갔다 하다가 예수님께도 입에다 댔습니다. 그러나 대시기만 하고 마시진 않았어요. 군인들은 참 별난 사람이다 그랬을지 모르죠. 그러나 군인들은 예수님께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뭐 마시거나 말거나 그냥 일상적으로 군인들은 십자가 아래서 신포도주를 찍어다가 예수님의 입에 댔고 예수님은 그것을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군인들의 그 입장에서 보면은 날마다 사형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주 고통스럽다고 절규하면은 인심 쓰고 신포도주를 그들의 입에다 대줬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서 보면 예수님도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분은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그분이 신포도주를 입에 대셨다고 하는 그 일까지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던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군인들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지금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군인들은 몰랐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말씀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참 많아요.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맥없이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룬 것입니까? 이 역사가 한 인간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학자들은 뭘로 평가합니까? 그가 쓴 논문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 논문이
학자의 업적이죠.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느냐 아니면 실패했느냐, 세상은 뭘 가지고 평가하냐면 그 사람이 남긴 업적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결코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도 서점에 가보면은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집이 나와 있고, 예수님은 단 한 권의 설교집도 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단 한 편의 신학적인 논문도 쓰신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기적을 많이 일으켰다,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맥없이 죽는 마당에 그 모든 소문들은 다 가치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쓴 것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고개를 떨구시면서 운명하셨다는 성경 말씀은 어린아이가 베개에 기댄다는 뜻이다. 아시죠? 어린아이가 베개에 이렇게 베개를 베고 아주 만족한 듯이 잠을 자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투쟁은 끝났다. 그리고 그 투쟁은 승리로 끝났다.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만족하게 생을 마친 것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 완성하고 만족과 평안 가운데 몸을 기대는 사람의 안식을 예수님은 맛보신 것이다. 어느 신학자가 그런 글을 썼어요. 업적을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의 생명을 이 세상에 내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마지막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 그는 그렇게 만족하면서 어린아이가 베개에 기대고 잠을 자는 것처럼 그렇게 운명하셨습니다. 한 군인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물과 피가 쏟아졌대요. 왜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이 얘기를 기록했을까? 너무너무 디테일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모습도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고, 또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창으로 찔렀더니 거기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유일한 제자예요. 그 제자가 지금 로마 군인들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봤더니 물과 피가 거기서 쏟아졌다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은 요한이 목격한 대로 보고 기록한 것이니까 틀림없을 거예요.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요, 학자마다 좀 다르긴 해도 보통 서기 85년에서 90년경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인가 하면은 이 그리스의 문화와 그리스의 사상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예요. 언어도 지배했어요. 그리스어가. 그러니까 이 선진 국가, 문명 국가일수록 그리스 문화가 세계 각곳에서 꽃이 핀 거예요. 그 요한이 자기 복음서를 기록했을 때 그 그리스 사상 가운데 하나, 나스티시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말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인데요, 영자는 그 스피릿을 말하고 지자는 지혜, 위즈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최고의 가치를 스피릿 그리고 위즈덤 여기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낮은 가치, 이걸 머티리얼이라고 생각했어요. 물질적인 거 제일 미치고 스피릿, 위즈덤 제일 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그 영지주의가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로 들어와서 기독교의 복음을 위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그들은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었을 때 죽은 것은 몸만 죽은 것이다, 껍데기만 죽었고 그때 영은 그 몸을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영은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묘하게도 기독교의 복음을 변질시켰던 거예요. 그때 아마 많은 지성인들은 그 말이 옳다 이렇게 찬성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이 본 것은 그렇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 주님의 죽음을 봤는데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거기서 피도 쏟아 나왔고 물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죽는 것 같은 그런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자기 복음서에 쓴 것입니다. 딱딱하고 재미없죠. 사상적인 얘기 별로 재미없어요. 저도 재미없습니다. 근데 정말 은혜스럽고 감동적인 것은, 여러분 찬송가 494장 아시죠?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세요 여러분? 요즘 잘 안 부르고요, 예전 분들 많이 불렀어요. 어른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만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찬양시를 쓰신 분이 어거스터스 M. 탑레이디라는 그런 목사님이 쓰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봤을 때 탑레이디, 레이디니까 여자 숙녀를 말하고 탑이니까 꼭대기인데 사람 이름이 그렇게 생겼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탑레이디라는 사람이 당연히 여자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아보니까 여자가 아니고 남자더라고요. 그 참 희한한 이름이죠. 어거스터스 탑레이디. 이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 군인들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허리를 찌르니까 거기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의 허리가 구멍이 뚫린 것처럼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이리로 오라,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이리로 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초청하시는 그 음성이다. 그는 그렇게 그 말씀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찬양시를 썼고, 그리고 특이하게도 그분이 직접 곡을 붙였습니다. 탑 레이디라고 하는 분이 말이죠. 이제 여러분과 마지막 한 가지 더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37절에 보니까 또 다른 성경에는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볼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찌른 사람들도 그를 바라볼 것이다. 로마 군인들이죠.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그분을 바라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예수님을 찌른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십자가 위에 달린 그분을 바라볼 것이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찔렀던 로마 군인들도 십자가 위에 달린 그분을 바라볼 것이다, 이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이 말씀을 모르고는 이 말씀은 해석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가지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순간순간마다 배고프고 목마를 때마다 모세를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나왔느냐고, 이렇게 목마르고 배고프고 춥고 살 수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불뱀들이 나타났어요. 우리 성경에는 불뱀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일부 앱에서도 불뱀이 뭔지 아는 사람 있느냐고 그랬더니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또 알게 생길 것 같은 사람이 있어서 불뱀 아느냐고 물었더니 모르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상상으로 알잖아요. 불뱀, 뭔가 아주 독한 독이 있고, 왜냐하면 원망하던 사람들이 다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었어요. 아주 독한 독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독에 중독이 돼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발 좀 우리를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미 죽은 사람도 많이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모세에게 막 애걸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러면 내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가지고 높이 쳐들어라.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여기를 바라보세요. 여기를 보는 사람들은 다 낫습니다. 외쳐라. 그래서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진짜 그대로 했어요. 여기를 바라보세요. 그랬더니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았어요. 이 말씀은 끝까지 거기를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보세요 하니까 뭐야 하고 이렇게 얼떨결에 봤던 사람 다 그냥 얼떨결에 봤든 진지하게 봤든 다 살았습니다. 근데 죽어가는 마당에 무슨 소리야 하고 끝까지 안 바라봤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불뱀 사건을 얘기하셨어요. 모세가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쳐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 위에 달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은 누구나 다 나음을 입습니다.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쳐들었을 때 어떻게 봤든지 간에 실수로 봤던 진지하게 봤던 본 사람은 다 나왔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허리를 창으로 찔렀던 로마 군인들까지도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간단하고 복음은 이렇게 쉬운 거예요.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라. 그분을 믿으라. 그분에게 내 인생의 소망을 두라. 그런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을 얻는다.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바라보는데 무슨 시간이 필요합니까? 보면 되지. 바라보는 연습을 3개월 동안 해요?
뭐 이렇게 계속 연습하다가 마지막에 바라보고 근데 실제로 연습만 그냥 죽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봐. 연습만 하지.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분에게 내 인생이 달려있다,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분에게 달려있다, 내 미래 그분에게 달려있다, 나의 구원 그분에게 달려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분을 진지하게 한 번도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라도 주님, 제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갈증나고 타는 목마름을 몸소 견디고 당하셨던 주님,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십자가 위에 달린 주님을 제가 바라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저의 인생, 미래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 잘 몰라도 알겠습니다. 그냥 바라볼게요. 하면 되는 거예요. 바라보려면 예수님이 누군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됐더라면 기독교는 지식인의 종교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왜? 지식인만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니에요. 기독교는 누구나에게 구원의 복음입니다. 누구나에게 쉬운 복음이에요.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믿음의 눈으로 그분 바라보세요.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바라보는 사람은 상처를 나음을 입고, 바라보는 사람은 회복되고,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쉬운 복음, 복된 소식,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준비하셨구나,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구나, 너무너무 쉽고 간단한 복음을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 듣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어른들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 말씀 듣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 버리게 하시고, 내 관점 버리게 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모든 경험과 이성과 지식도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님, 제가 바라봅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고 주님은 나의 미래,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곳에 앉은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